자, 오늘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해서 들으라고 하는 걸 히브리에서는요, 쉐마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이지 지금 전쟁하고 있죠. 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쉐마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삶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다하여 듣느냐 아니 듣느냐 여기에 달려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건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였습니까? 반역과 원망과 불신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 유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성했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고, 이제 한국이 그 영광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건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아는 것은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라,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손을 견고히 하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12절에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백성은요,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 위대한 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과 내 가정만 잘 세워서 축복받는 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먼저 교회를 세우므로 성도와 가정과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들이 세워야 할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준비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는 이 짧은 본문인 1절에서 12절 속에서 7번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자, 스가랴는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전하는 인간적인 권면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준엄한 음성을 받아서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스가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요, 인간적인 어떤 의견과 경험과 생각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원대한 계획과 주님의 원대한 뜻이 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생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자, 주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완성돼야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주님의 뜻하심을 듣는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들음의 원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요,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간절함과 애틋함을 가지고 전달해 주었던 그런 말인데, 근데 바로 그것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세마의 음성을 우리가 소중히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창조주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스가랴서 10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라. 에브라임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요,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7절에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흩어진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해요. 사도행전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참으신다는 말은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일에 대해서 참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래도록 그들의 수행을 참으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의 그 허물과 결점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쉽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은요, 결단코 그들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여진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원대한 방향을 맞추시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세우는 이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 세웁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 두 번째는요, 약속의 메시아로 회복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자, 말씀 나와 있죠. 스가랴서 8장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놓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거주하시며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위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요, 죄악이 관영한 땅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1장 2절에 보면 스가랴는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심히 진노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장 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가장 지급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바로 의를 선포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힘써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행위로 쌓아지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는 의를 그들이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이 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가 율법으로 행위를 쌓아가는 의라고 하면
예수님의 은은요, 뭐냐? 죄를 덮어주시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시는 의예요.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가리는 것은요, 어떤 의의 행위를 쌓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죄를 덮어주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바로 복음의 본체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세우신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죄악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맡겼던 그 관계를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회복과 더불어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뻐하심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회복도요, 사람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또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0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여기 네 지역이 나와 있어요. 애굽, 아수르, 길르앗, 레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아수르, 남쪽으로는 애굽, 동으로는 길르앗, 서로는 레바논에서부터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에서 택한 백성을 불러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유가 뭐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잘 알잖아요. 비록 살인과 간음죄를 범했지만은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왔기에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사울왕은 어땠어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잘못된 길을 빨리 깨닫고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인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정말 예수가 중심이 된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관계를 다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의 빛을 비치는 사명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 돼야 합니다. 성도는요, 정말 복음의 발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 사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위대한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담대히 선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깨닫고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힘든 고난도 정말 우리가 기쁘게 여기면서, 우리 어제도 나가서 현장에 가서 그 무더위 속에 전도했잖아요. 우리 단기 선교들, 또 우리 청년들 가는 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든 고난 다 이겨내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뭐로 가는,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이걸 해야 한다고. 자,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에게 바빌론의 포로의 기간은 끝이 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말씀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신 말씀은요, 참 이 8장 16절 17절은요 교회의 사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교회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그랬잖아요. 8장 16절에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고요? 진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7절에서 성도는 세상의 빛,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빛이 되도록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사명이었지만은요,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 그 사명이 이방 민족에 오늘 우리에게 넘겨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질은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나누어 주는, 아니 복음을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그저 사람의 일, 종교적인 일에만 우리의 삶을 소비하는, 소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지금 말씀하겠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기 지금 말씀했죠. 거짓을 말하고 다툼과 분쟁을 일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걸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명령과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구원이 목표인 사람은요, 그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그저 내 집의 등불만을 위한 그런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이스라엘 먼 이웃인 여러분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그것까지 계속 나아가는 거, 이게 복음의 빛을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쏟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요, 그렇죠, 지금 역사 속에는 다 사라졌잖아요. 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다 사라졌지만, 그런데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영원히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갖는 교회는요, 얼마나 큰 사이즈로 큰 교회로 성장했느냐가 아니라 복음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전했느냐, 여기다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갑시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명적인 교회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를